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전 세움 영상도 보셨는데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전을 세움으로 모든 세대를 세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네.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전을 세움으로 모든 세대를 세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해서 또 모든 세대가 함께 세우는 교회, 그런 성전,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7, 2002년도에 이 밴쿠버 코키틀람에 세워지고 20여 년 이상을 코몰레이크 미들 스쿨 그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려왔으며 또 약 1년 반, 2년 전에 이 시네플렉스로 또 이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에 로히드 성전을 구입하게 하시고 또한 콜맨 하우스도 구입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주중 모임은 우리 로히드 성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픈 자들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낙심된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실패해서 무너진 자도 일어나게 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기본이고요. 하나님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우리 성도 중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매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다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명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고 저는 우리 새 성전이 완공이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플 권리도 없어요. 이제 돌아가실 권리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들어갈 때까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성전 건축의 열망을 보면서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요. 여전히 저에게도 그렇고요. 불안한 마음이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지연이 지금도 되기도 하고 또 더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재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자금이 성전 건축 자금이 좀 타이트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 29장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지만요, 이 말씀이 더욱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아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자,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10절, 9절,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러니까 때가 차면이에요. 70년이 차면.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성전 건축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포로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주보에는 희망과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이것을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제가 어저께 다시 그 말씀을 좀 제목을 바꾸었어요.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신 것 아닌가? 이거는 재앙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까 봐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동안 너희들 어찌 보면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는데 반드시 이것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70년 포로기라고 하는 거, 너희들 버림받은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가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성전 건축을 하다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멈춰져 있어도 뭐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느헤미야 말씀 같은 경우에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나옵니다. 막 방해하는 어둠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로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만약 그런 것이 오면, 야, 안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건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God is good. Don't forget.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잭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암 전문 의사예요. 암 전문의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의사 한 사람이 다른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된다. 너나 나나 똑같이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가지고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똑같은 처방을 가고 똑같은 용량을 주는데 왜 나는 22%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왜 너는 74%를 성공하냐, 무슨 비결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을 듣고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암 환자들에게 한다고 해봐야 우리가 기껏 이 약을 처방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너는 그 약을 줄 때의 그 약의 이름, 그 약의 용도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서 약을 주지만은 나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어. 그것이 뭐냐면은 절망적인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약을 준다. 그러니까 이 약의 이름은 환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호프야, 희망이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이 살아나게 된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10명 중에 7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무엇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위로를 하기 위해서 위로의 차원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라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오직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그것이 더 위대할 수 있겠어요? 뛰어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그것이 더 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 일을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성취하시는 것보다도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늘의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보다 더 높은 것이고 더 깊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 재단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들의 계획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붙들고 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게 되면 무엇이 오나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문제는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일시적인 세상이에요. 제한적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반드시 오는데, 그렇지만 문제가 생긴 이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바라본 다음에 그것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이상하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왔을 때에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 같은 것에 붙들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건축이 진행되는 중에 또 어떤 방해가 딱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서 안 되는구나, 봐 이게 끝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완공되는 교회 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이 일을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밴쿠버만이 아니라, 물론 밴쿠버에 영향력을 끼치고 밴쿠버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넓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밴쿠버를 넘어서 캐나다를, 또 미주를, 열방을 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움직여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좋으신 그 하나님, 그 뜻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됐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마지막에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를 잊지 마십시오. 아멘.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포로야, 70년을 기다려야 돼. 그러나 잊지 마. 이를 시작하신 하나님,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반드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 안에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찌 실수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넘어짐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요, 사람 보고 원망하죠. 잘못하면 뭐 사람 보고 지적하는 것이고, 사람한테 잘못을 가지고서 탓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무엇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무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이 완공되는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시내플렉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이후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하는 분들도 그 기도의 제목을 쓰는 분들도 있지만 쓰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다 알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보호하는 것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성취하리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다 이루어지면 너희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이만저만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공사가 멈춰질 때도 있어요.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요. 다 이게 더 언제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때 생각할 때 큰일 났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누가 완성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주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2절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은 성경은 중요한 대목마다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간절히 간구해라 하는 거죠. 이걸 반복합니다. 12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13절 말씀도 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재정에 대한 것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기술과 능력과 권능과 그것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나중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 그 부흥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뒷주머니에 차고 계시는 겁니다.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뒷춤에 있는 거예요. 그 뒷춤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손을 펼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을 펼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데 너희들 기도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일할 것이야. 너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든든한 발을 일어서서 그 다리를 펴실 것이고, 너희들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길을 펴서 그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을 부릅떠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들은 내게 와서 기도해라.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속해 신방을 하잖아요.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늦어지는 것을요 절대로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뭐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그냥 세상적인 건물도 기초 작업을 잘 하잖아요. 땅을 깊게 파죠. 그리고 뭐 철골도 심죠. 그리고 뭐 합니까? 또 뭐 콘크리트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잖아요. 만약 이런 기초 작업이 없으면은 아무리 겉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뭐 청사진이 좋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 건축, 성전 세움, 영적인 평탄 작업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평탄 작업, 영적인 기초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 기도가 모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제대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채워져요.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반드시 그 교회는 영적인 수위가 올라갑니다. 영적인 수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충만해지는 거죠. 충만이라고 하면 이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서 그 은혜가, 성령이 밴쿠버 땅을 적시게 되는 것이고, 교회들을 적시게 되는 것이고, 열방들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헤미야서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간절히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가 더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당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시청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담당자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건축위원회, 리모델링위원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영광루처럼 불을 지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건축의 재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리고,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는요, 단 한 톨도, 한 센텐스도, 문장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영광의 대열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가 강건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